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로 이 교회론, 교회가 어떠한 것이냐, 교회가 어떻게 세움을 입었고 또 어떻게 연합이 되어졌고 어떻게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 온전한 교회를 이룰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그런 교회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가정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게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가정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시고 사셨다라고 우리는 말을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 가치를 논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교회가 소중하냐, 가정이 소중하냐,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 속에서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이겠습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비교 분석하면 분명히 무엇이 먼저다, 무엇이 나중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가 소중한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소중한 것 같이 교회도 똑같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교회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소중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교회보다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순서대로 보면 가정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렇지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은 완전한 가정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완전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되므로 인간이 죄 가운데 속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또한 죄 가운데 속하게 되어진 것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에 있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우리 요즘 사람들 보면 원조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가장 처음 시작이 어디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사의 가장 원조는 뭐냐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은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으로 세우신 집단이요 사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왜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뜻, 그 의미를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2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해서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20절 말씀. 창세기 2장 20절 말씀,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뜻, 그 의미,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부족하고 상대방에 없는 것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창세기 말씀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아담의 갈비뼈를 빼내서 그 없어진 것을 살로 채웠다라고 했어요. 아담이 갈비뼈가 하나 없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맨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므로 그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빼내셨어요. 결국은 뭐냐면 남자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뭔가 모자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그 갈비뼈로 온전한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만들었으니까 달리 말하면 남자보다 여자는 더 완벽하다는 말씀입니다.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 없어서 살로 채웠어요. 그것처럼 하와는 아담의 부족한 것을 채워야 하는 그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서로 돕는 배필로, 돕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선물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게 될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어요. 뼈로 만들고 그 없어진 자리를 살로 채우는, 바로 내 부족한 것, 내 모자른 것, 그것을 채우는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감격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와는, 아담은 내 스스로 내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고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은 내가 택하고 내가 찾고 내가 뽑아낸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나를 얼만큼 사랑할 수 있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 결혼하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거야. 받고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을 나의 상대자로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요구에 충족하는 사람, 나를 높이 들어서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상대방을 찾고 그러한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이 결혼을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내가 바라고 내가 선택한 만큼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삽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옛날에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저 부모님들이 짝집어 주신 사람, 얼마 전에도 보니까 한 개
코미디언 중에서 이제 가장 연로한 사람 중에 하나는 구봉서라는 사람이 가족 부인이 같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손을 보게 했다고. 그래서 얼굴 한번 보고 2달 만에 결혼을 했답니다. 선 본 것 한 번 얼굴 보고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보거나 데이트나 연애를 하지 않고 그저 부모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그저 결혼했대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서로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없으면 자기는 금방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겠느냐. 물론 젊어서는 속도 썩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오게 될 때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는가. 바로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치관대로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바라보는 사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받을 것이 풍족한 사람이 나의 짝으로 찾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어려움과 곤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에는 받을 사람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도와줄 사람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을 주고 도와주고 나의 것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게 될 때에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의 가정들이 이처럼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그 뜻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내가 받을 것, 내가 얻을 것. 저희 집사람도 종종 얘기를 합니다. 당신 나 사랑해? 여자는 그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젊어서는 남자가 함부로 사랑해라고 하는 입을 내면 그 의미가 회색되어져서 그 가치가 없어. 그리고 말을 안 하고 그냥 구박을 받아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할 수 없이 사랑해 제가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사랑해라고 내가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가정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내가 사랑함으로 참된 기쁨과 행복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에 돕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원래의 의미, 하나님의 주신 의미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싸움이 있을 수 없어요. 나에게 얼마나 해줬어? 당신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그 계산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해줬는가? 내가 얼마나 당신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가? 돌아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 시작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들은, 우리의 가족의 사랑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늘 애쓰고 노력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의 자녀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은 행복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바빠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모든 우리의 삶의 그 사이클이나 모든 여건이 개인주의로 되어요.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즐거움, 혼자만의 재미를 위해서 사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 개인의 삶,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혼자서 결혼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잘못되어진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늘 혼자입니다. 가정에 돌아가도 혼자요, 집에 돌아가도 혼자요, 늘 혼자예요. 혼자 TV를 보던가 혼자 책을 보던가.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의 대화가 단절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조그마한 어려움과 조그마한 균열을 통해서도 큰 아픔과 큰 괴로움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다 보니까 서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을 하면 귀찮아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오려니까 아유 사람 많은 곳에 귀찮아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사람 많은 곳에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러나 혼자 살고 혼자 단초로이 간단하게 사는 것 좋은 것 같지만 나이 먹어보세요.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처량한 인생이 되어지는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세움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대고 서로 받쳐주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바로 우리 한문에도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기대어주고 서로 받들어주는 그러한 사이라는 인간이에요. 혼자 빠지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들으려고 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싸움 잘하는 집단이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국회가 아주 싸움 잘하는 집단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국회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족들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얘기가 말 좀 많아지다 보면 결국은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왜 싸움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말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아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옳고 내 뜻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늘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말하려고만 하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싸움. 그게 한국에 유행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대요. 그 가수 양희은이 말했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받아온 교육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과 생활 풍습이 다른데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거기에서는 싸움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남의 말을 많이 들으려고 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는 결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4식구의 가정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오랜만에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비행기가 하늘 상공을 날다가 그만 추락을 하고 말았어요. 공중에서 기체 고장으로 그만 추락을 하고 말아서 그 비행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는데 그 4식구만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그 떨어지는 비행기에서 다들 죽었는데 이 4식구만 살아남았나 봤더니 남편은 제비족이라 떨어지는 비행기에서 날라서 살아나요. 아내는 치맛바람이 세다 보니까 떨어질 때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살아난다. 그 아들은 또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 아들은 비행소년이라 비행을 잘해서 살아났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딸은 참
나는 날라리라 날라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 네 식구가 죽지 않고 살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살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네 식구가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가정 속에 참으로 행복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보지 않고 서로 각자의 삶으로, 재기적으로, 치맛바람으로, 비행소년으로, 날라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가정에는 행복이라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서로 개인적으로는 잘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러나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5월달, 올 2012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처, 지금까지의 아픔, 어려움, 그것만을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신 뜻, 하나님의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어질까 기도하고 염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녀를 바라보시고, 나의 남편을 바라보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바라보시고, 나를 있게 한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본능 배필로 서로 사랑하는, 받는이 아니고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의 구성원들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하는 거예요. 요즘 매 맞는 남편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자기 머리를 자기가 때리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자기가 구박하는 거예요. 잘 들었죠? 남편을 구박하면 자기 머리를 구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하십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교회를 무슨 값 줬다고 그랬죠? 핏값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셨어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듯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자신을 준 것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한 이유에 대한 대답을 26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기로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보살펴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교회가 티도 없이 흠도 없이 주름 잡힌 것 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세우심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광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지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 복종하기를 이처럼 주님 대하듯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듯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온전히 티도 없이 주름도 없이 주의 영광 가운데 세움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그 가부장적인 그 가치관이 있잖아요. 가장이 최고다. 내가 가장을 이끌고 가정을 세웠다. 남자가 세고 강한 것 같지만 여자가 더 센 거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자는 뭘 만들었어요? 뼈다구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더 센 거예요? 흙이 강합니까? 뼈다구가 강합니까? 이건 비교도 안 돼요. 근데 남자는 센 척합니다. 자기가 강한 척합니다. 약한 척하지만 여자가 더 세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센 척하면 거기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정을 만들었고 내가 남편을 선택했고 내가 아내를 선택해서 이 가정을 만들었다. 나 아니면 어떻게 살아? 나 아니었으면 누가 구제해줬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 그 가정은 가치가 없는 거. 어떤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까? 바로 나만큼의 가치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여기에다가 어떤 그림을 쫙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자, 이 그림을 사실 분 누가 사겠어요? 누가 한익수 목사가 그린 그림이라고 돈 10원이나 주고 사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한익수 목사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거 좀 사시겠습니까? 혹시 여기 사실 분 있으세요? 아무도 손 안 듭니다. 이만큼 저도 그만큼 가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 아십니까?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런 미술을 조금 안다는 사람은 저 그림만 봐도 저거 대본에 알아요. 그리고 지난 2일날 이 그림이 경매장에 나왔어요. 경매장에 나와서 단 12분 만에 저게 팔렸는데 얼마에 팔렸는 줄 아십니까? 1억 불이 넘는 돈에 팔렸어요. 1억 불이면 우리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1,000억도 넘는 돈이에요. 아니 저 그림이 꼭 유치원 우리 저희 수아가 그려도 저보다 더 잘 그리겠어요. 그런데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렸기 때문에 저 개발수발로 그린 그림 같은 것도 1,000억 원이 넘는 가격, 저걸 사지 못해서 난리를 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저 그림 그렸으면 아까 본 것처럼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런데 뭉크가 그렸기 때문에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만든 가정이면 값어치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이라고 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면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높은 가치가 있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그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줄 아십니까? 저 비슷한 그림이 4점인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3점은 이미 박물관에 있는데 그 박물관에 있는 것까지도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가정이 저보다 값어치가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가정인 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기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진 것처럼 우리의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반목하며 나누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하나 되어지게 하고 화목하게 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하늘연재단의 원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깨끗하고 거룩한 장소요 살아내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사탄과 마귀가 그것을 찢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찢으려고 노력합니다. 부모와 자식을 찢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이겨내줘야 돼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소중하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겨내고 물리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건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하늘연 교회가 또한 티도 없고 주름도 없는 흠도 없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세움을 잇게 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셔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게 또한 살을 나누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이 성찬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와 간절함으로 오늘 이 성찬을 대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는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오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또한 부모를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들이요 우리 하늘연 교회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